철이 들었다, 철이 없다, 철부지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철이 든다라는 것은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 때를 잘 아는 것, 그것을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 또 사리 판단, 분별력을 잘 하는 사람을 우리는 철이 들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철이 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철이 들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지만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철이 들지 않은 상태라 그럽니다. 철이 들면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눈에 들어오죠.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께서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도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했는데, 이제 철이 드니까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모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까라는 생각과 고민을 하는 그런 것이 철이 든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하죠. 신앙에 철이 들지 않으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러나 신앙적인 철이 든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할까, 또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인 철이 든 상태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철들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짧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시편 116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지인의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코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다 갚을 수 없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갚을꼬,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이제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갚을까, 신앙적 철이 든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신앙에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늘 불만이 많아요. 또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철이 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꼬, 무엇으로 갚을꼬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그 은혜에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신앙적인 철이 든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 철이 들었습니까? 여전히 철이 들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 갚을 길이 없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